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중심이 나인 것과 믿음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믿음의 중심이 나이면 먼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해와 납득, 합리적인 설명과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중심이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나인가 아닌가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믿는다는 말과 함께 순종하는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중심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꺾고 고집을, 생각을, 주장을 꺾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중심이 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뭘 기다립니까? 내게 어떤 증거를 분명히 보여줄 때까지 그것을 요구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서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 이게 불명예라고요, 주님께는. 그러면 주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사무엘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지적인 이해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학자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니까요. 박사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난 소식을 들은 다음에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마르다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아니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를 죽지 않고 병에서 구원해서 살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님 뭐 하셨어요?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지체하셨습니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다 함께 다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돌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주님의 행동이 하나 기록이 돼요. 주님이 이렇게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했다고 했을 때, 울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이 돌무덤 앞에? 아니, 다시 살리려고, 살아날 것을 분명히 주님은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죽은 것을 놓고 슬퍼하며 울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왜 우셨겠습니까? 거기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들은 자기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과 상식 수준에 의해서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망과 불평을 해도 지금 주님께서 여기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앙, 나 중심인 그런 신앙을 신앙이라고 믿는 착각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울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통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주님은 통곡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맹종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딱 나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당신에게 가서 저기 저 강남에 어떤 땅 사라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 받고 가서 강남에 가서 재산 다 팔아서 강남에 땅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분별해야 되냐고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큰 용사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나라를 건져낼 것인데 너를 통해서 건져낼 것이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하며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가 기도한 3번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인가 아닌가를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인가가 분명히 정확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맹신이 아닌 거죠. 그것은 참된 신앙인 거죠.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은 은사를 믿지 않는데요. 성경에 은사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은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은사자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의 과거를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 과거는 다른 건 아닙니다. 잘못된 은사자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실패와 어떤 곤경을 겪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이 집사님의 말하는 것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고요? 은사자가 문제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이 무지함 속에 있는 집사님의 문제예요.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은사자라고 다 은사자고 은사자라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냐고요? 그러면 목사라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분별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뭘로 구분하냐고요? 이 성경 말씀에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사자라고 무슨 타이틀을 갖고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냥 따라서 가니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함을 보지 못하고 은사를 부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불명예라고요. 자기가 믿는 자기의 이해와 납득과 합리적 어떤 그런 것만을 놓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잖아요. 참된 신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은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 보아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근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확신에 순종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가 100세까지 기다렸죠.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기다렸다고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그건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능력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그게 맹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히브리서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뒤도 돌아볼 것이 없다고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올 때를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그냥 생겨지지 않는다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올 때를 압니다. 주님의 제안은 매우 조용하면서도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 대해 내가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내 속에서 따지면 의심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 결국 그 제안을 밀어내는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어떻게 와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내가 찬성하고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 이 생각에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부터 가면 안 된다고요. 뭐부터 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뭔가 꿈을 꿨습니다. 입이 아파서 뭔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누가 그것을 해몽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그 꿈을 해몽하기에 뭔가를 만들어내지도 말고 막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에 충성합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싸움인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아두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을 지내다 왔는데 매일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이 쉽습니까? 내가 원하는 훈련만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군대 가서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아보니 이건 날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내가 견디기 힘든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인 거죠. 그래야지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믿음의 군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원하는 훈련만 한다면 그건 훈련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나를 성숙시키며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고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의 첫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자들. 불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임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에 오늘도 나의 전부를 걸고 주님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있잖아요. 자꾸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져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